반갑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네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찬양 우리의 자리라는 찬양 기억하세요? 그 가사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주 신실하심 놀라워 우리 힘찬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 여기여 가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 여기여 가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 여기여 가소서 주 여기여 가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 여기여 가소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아멘.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그 긍휼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1년을 이제
또 열심히 살아가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2021년이 끝날 때도 하나님 안에서 끝나는 귀한 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을 잘 보시고요. 눈으로 읽으셔도 되고 목소리를 내서 읽어도 되고, 대신 전도사님이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학생부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이 밝았습니다. 이제 새롭게 분이엘 학생부의 일원으로 우리 이기찬, 구지훈 학생이 이제 분이엘 학생부의 일원이 되었어요. 이제는 아동부와 조금 사뭇 다른 분위기의 예배를 드릴 텐데, 이제 어떤 예배든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면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 두 친구들도 예배에 사모함으로 집중하여 참여하여 주시고, 또 학생부 시절에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체험하고, 또 학생부에서도 지금은 만날 수 없어서 좋은 추억을 쌓지는 못하지만 이제 다시 만나게 될 그날, 여기서도 선생님들이랑 같이 막 장난도 치고 어울러지고 친구들이랑도 좀 많은 좋은 추억도 쌓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두 친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는 이제 2021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2020년에는 전도사님이 이제 주셨던 말씀들을 이렇게 받아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냈다면, 2021년부터는 이제 파이디언 공과 교재, 그러니까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설교의 내용은 이제 교재에 나온 부분으로 진행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2021년에 대한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성령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 이것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2021년에는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의 사람으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모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설교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먼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만약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어떤 기적을 경험해보고 싶나요? 전도사님은 이것을 적으면서 이런 거를 써봤어요. 엘리야의 기도의 기적을 경험해보고 싶다,
이렇게 했었어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제단을 모두 다 불살랐잖아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거짓 선지자 850명을 때려 죽인 사건이 있었죠. 전사님이 기도했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전도사님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이런 기적들이 내 눈에서 막 보여지는 이것을 소망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응답이 눈으로 보여지는 이런 기적을 경험해 보기도 했고, 앞으로도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뭐 그런 기적들을 경험해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꼭 기적을 경험해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을까요? 물론 기적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손쉽게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의 기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만 증명하려고 기적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특히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기적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는 것과 이 기적이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막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누구인가? 그분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기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혼자 그곳에 머물러 계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중이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닥 한가운데서 큰 위기를 만나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 중에서는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도 막 두렵고 무서움을 느낄 정도의 큰 풍랑이 그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에 성경은 제자들의 모습을 2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은 이 풍랑을 그래서 어느 정도 경험을 했냐면, 시간으로 따졌을 때 한 12시간 정도 이렇게 경험을 해요. 그런데 12시간이 지난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오시죠. 근데 그 방법이 굉장히 특이했다고 설명해요. 뭐냐?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실 때 바다 위로 굳이 걸어가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 어떤 이야기도 하고 있지는 않지만 3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있거든요. 그 반응을 통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이유가 분명해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은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이시고 가르치시려고 기적을 베푸시면서 오셨던 거예요. 그때 언제나 앞장서서 말하고 행동하는 베드로 있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나에게 명하셔서 나도 물 위를 걸어서 오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용감하게 배 밖으로 나가서 물 위를 걸어요. 얼마나 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못 가서 물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성경은 30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을 볼 때는 믿음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기적을 볼 때에는 믿음이 생겼는데, 갑자기 내 눈앞의 현실, 바람을 보니까 두려워졌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에 베드로의 믿음을 책망하시죠. 그리고 물에 빠져 허덕이던 베드로를 건지시고 함께 배에 오르셨어요. 배에 오르시자 놀랍게도 12시간 동안 제자들을 괴롭혔던 그 풍랑이 한순간에 잠잠해졌어요. 물 위를 걸으신 것도 모자라서 바람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의 존재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장면은 구약 성경 욥기 9장 8절의 말씀을 연상하게 하기도 해요. 욥기 9장 8절의 말씀이 뭐냐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아멘. 오늘 본문과 이 욥기 9장 8절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겹쳐지죠.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에요. 그래서 바람도 그치고 파도도 잔잔해지고 모든 자연이 그의 앞에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위기 가운데 제자들을 구하시기 위해 물 위를 걸으셨고요. 제자 베드로로 물 위를 걷게 하셨고요.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셨고요. 배에 타자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은 우리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은 우리로 삶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기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바라보는 것보다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들 그것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바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의 말씀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기적을 체험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 위해서 더 간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욱더 크게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물 위를 걸으시며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나는 무슨 기적을 꿈꿔요. 이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때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도 많이 체험하며 살아가는 분일 학생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려고 해요. 찬양할 때는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이루실 수 있는 그 온전한 하나님 한 분, 그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를 기도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내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주품에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우리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통성 기도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품에 소서
높이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여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선 내 안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다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무엇을 주어져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뤄가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써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를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야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면 내게 무엇을 주어야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어린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은 무언가를 내게 얻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한 분만이면 만족하는 믿음을 원하시오니 주님,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무엇을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붙잡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줄 아오니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믿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하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사람으로 영적인 영안이 열려져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